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육조단경 7번째 강의고요. 원래 마지막 12월달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진도는 챕터로는 제5 자선품인데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짤막한데 그 대신 굉장히 실제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가 흔히 참선을 한다, 자선을 한다라고 할 때 육조해능대사가 좌자하고 선자를 나누어서, 또 선정도 선자하고 정자를 나누어서 풀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풀이를 합니다.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니라 궁극적인 수행의 요체가 뭔지를 좌자하고 선자라는, 자선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선한다고 할 때 초기 불교에 또 우리가 명상이죠. 자선, 사나를 한다고 하든 묵수선을 한다고 하든 일반적인 말로 명상이라고 한다고 하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자선법, 명상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초기 불교부터 가나선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행 방법이 있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고 각자에게 맞는 수행법인지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일단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선품의 본문은 실제 오늘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기 2페이지인데 첫 번째 여기 시작되는 게 덕기본하고 종보본이 내용이 똑같은데 문장을 한 문단하고 뒷문단을 앞뒤를 바꿔놨을 뿐인데 논리적으로 여기 더 맞는 것 같아요. 종보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단 이제 자선의 의미는 그 다음 페이지에 풀이를 하는데, 육조대사가 대중들에게 하시는 법문의 첫 부분이 뭐냐 하면, 자선은 시작이 이렇게 되죠. 이 문의 자선은이니까 이 문이 뭐였냐 하면 우리 육조해능대사가 전에 받은 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돈문 앞에서 쭉 했는 걸 단박 깨닫는 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의 자선은, 그러니까 우리 문 중에 자선법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문에서 말하는 자선이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또 깨끗한 것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자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고요히 한다 혹은 마음을 집중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 수양을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하면서 자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는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 둘째가 뭐예요? 그리고 자선을 하려고 그러면 탐진치, 온갖 욕망을 다 내려놓고 청정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두 번째 청정상을 깨트리면서 들어갑니다. 깨끗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선을 하면 고요하게 멈추어 가지고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를 상상을 많이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일단 마음에 집착하는 것도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것도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하고도 관계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마음에 집착한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망령된 것이어서 그 마음이 헛개비와 같은 말할 것이므로 집착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래 하고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잖아요. 어떨 때는 마음이 는 것 같다가 조금만 자기의 이해관계가 들키거나 자기를 승질나게 하면은 또 마음이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지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마음, 경우에 따라서 좋아졌다 싫어졌다, 이제 즐거워했다가 또 슬퍼했다가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은 원래 망령된 거다. 근데 그 집착할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기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만일 깨끗한 것에 집착한다고 말하면 사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인데 망령된 생각으로 인하여 진열을 덮은 것이다 했을 때, 여기에서 중간에 나오는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근데 마음을 쓸 때는 본래 마음이니 진심이니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성품, 본래 청정하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은 진심, 참마음, 본성, 본마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진열하는 말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심결하고 진심직설에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진심직설에 그런 챕터가 있었잖아요. 마음의 다른 이름, 참마음의 다른 이름 해가지고 진열하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쓰는데, 그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굳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둘째 줄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원래 망령된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은 셋째 줄에서 말하는 망령된 생각이에요.
생각하고 동요로 그 둘째 줄에서 쓰였고,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 우리가 말하는 참마음, 진여, 진성 이런 거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망상만 없으면 성품이 참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청정한 것인데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한 것에 집착함으로 도리어 청정하다는 망상을 내는데 망상은 있을 곳이 없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사실 많이 나왔어요. 망상만 없으면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번뇌예요. 그런데 그리고 번뇌 망상이라고 얘기하면 꼭 나쁜 거라 한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일어나는 모든 생각.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성품은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원래 물들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좋다 싫다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것도 없이 원래 그냥 마음은 형상도 없고 마음이 형상이 없죠.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참나가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에서는 무아를 얘기했는데 왜 참나라고 하느냐, 진여라는 말이나 참마음이라는 말은 그러면 무아 말고 따로 있는 거냐, 이런 상상을 벌써 하는데 그런 상상이 바로 망상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냥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물들지, 이런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이름하여 본성이라 할 뿐이에요. 이룰 뿐. 그러니까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을 내는 거니까 그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진여라는 말을만 들으면은 이제 무아, 초기 불교 공부에서 무아를 공부하다가 보면 무아에 위배되는 진여다, 본성이다, 불성이다, 참마음이다 이런 말만 들으면 두드러기 나듯이 그런 건 무아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망상만 없으면 스스로 성품이 스스로 청정한 것이다.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한 것에 집착함으로, 무아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아에 집착한 것이 도리어 망상이에요. 그게 도리어 청정하다는 망상을 내는데 망상은 있을 곳이 없다. 무아라고 생각하는 놈은 또 누구예요? 무아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없는데 무아를 어떻게 알아? 무아라고 체험하는 놈은 그럼 누군데?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무아를 체험했어요? 무아를 체험했다는 그게 망상이에요. 참으로 내가 없으면, 제가 결론적으로 참으로 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말도 내가 없다는 것도 알지도 못해요. 내가 없는데 무아를 어떻게 알고, 내가 없으면 무아라는 말이 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체 모든 망상이 무상무아고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다 망상이에요. 그 이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 대승불교까지 아함경부터 니까야부터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망상이 없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장경에 니까야의 망상, 무아, 무상무아고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럼 뭐가 망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역전행대사가. 청정하다는 망상,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한 것에 집착함으로 도리어 청정하다는 망상을 내는데 망상은 있을 곳이 없어요. 있는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거니까 망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망상이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버려. 집착하는 것이 망상이다. 집착이 뭐예요? 물질적인 대상이 됐든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추상적인 대상이 됐든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고수하는 거,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죠. 망상이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깨끗함은 형상이 없는데, 진짜 깨끗한 거는 뭐가 형체가 있으면은 진짜 깨끗할 수가 없어. 그게 뭐가 묻어도 묻지. 근데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거기는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그게 불구부정이에요. 반야신경의 표현은 깨끗함은 형상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상을 세워서, 깨끗하다는 관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깨끗하다는 관념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 말하지만, 그래서 청정한 수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수행자는 진짜 깨끗하다, 맑다 깨끗하다는 것도 상입니다. 이것을 공부라 말하지만 이런 견해를 짓는 자는 뭐예요? 자기 본성을 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얽매이게 된다. 그랬죠? 깨끗함에도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상, 수행한다, 공부한다라는 상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짓는 자는 자기 본성을 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매이게 된다. 얽매이는 게 뭐예요? 컴퓨터가 나갔는데? 됐구나. 그래서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해탈이에요. 그럼 불교 공부는 뭘 하기 위해?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 과정을 얘기하면 해탈이고, 그 해탈이 된 상태를 얘기한 걸 뭐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일체 모든 얽매임, 망상,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하고, 해탈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을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식이요. 우리 목표는 뭐예요? 일체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열반의 삶을 산다 하면은 사는 것도 또 생각이고 산다라는 데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반은 일체 번뇌, 망상, 생각들이 다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멸이 니르바나가 소멸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선지식이요.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다는 것은 다만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허물과 근심을 보지 않는 것이 곧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육조현행대사가 처음 아직 대중들에게 육조로서 인정을 받기 전에 숨어서 살다가 제 일반경을 강의하는 어느 스님이죠? 거기 회상에 갔다가 스님들이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고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해서 다툴 때에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이회수 씨의 그 만화 사부님 사부님이라는 만화에서 올챙이가 육조현행대사는 마음이 흔들린다고 움직인다고 했는데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네 라고 했다라는 그 말씀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잘 보세요.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다는 것은 설명을 분명하게 해놨어요. 뭐가 움직이지 않는 거냐. 모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 시비하는 거죠. 시비. 내와 남과 같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어떤 대상을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근데 여긴 사람이니까 일단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허물과 근심, 그 사람의 약점하고 이런 걸 자꾸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지 않는 것, 그게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을 보되, 자 그러면은 내가 본다라는 말이 뭐래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옳고 그른지는 누구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것도, 그 사람의 허물이 있고 없는 걸 보는 것도, 그 사람의 근심 걱정을 내가 보는 것도 내 판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의 모든 시비와 좋다 나쁘다 허물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거다.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열반이고 멸진정이에요. 멸진정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이따가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내 마음이 더 이상 어떤 경계에도 집착도 하지 않고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는 어떠한 관념이나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구차재정의 뜻이 뭡니까? 한자로 번역한 게 상수멸정이잖아. 상수멸정. 관념도 느낌도 다 멸해버린 거. 상수멸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일체의 관념과 느낌을 다 소멸시켜버린 선정 상태, 마음이 안정된 상태.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의 본성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모든 시비 분별과 좋고 나쁜가 일체의 판단이, 느낌이 다 사라진 상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짤막한 말이지만 우리 육조현행대사의 자선품에 이 참선의 수행의 핵심 궁극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 속에서. 자, 선지식이요. 미혹한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을 열어 타인의 옳고 그름, 장점과 단점, 좋고 미워함을 말하여 도에 어긋나고 등진다. 보통 사람들은 참선한다면서 탁 자세는 좋아요. 결과부작까지 하고 탁 미동도 안 하고 호흡도 탁 안정이 돼가지고 몸도 풍채도 있어 보이고 좋지만 몸은 그런데 이 말이에요. 몸은 수행을 잘하는 것 같지만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고 좋고 미워함을 말한다. 이것이 도에 어긋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비, 장단점, 좋다 싫다 말하는 게. 만일 마음에 집착하고 청정함에 집착하면 도리어 도의 장애가 된다. 왜? 마음과 청정함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거기에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벗어나면은 그거는 틀렸다, 나쁘다, 싫다라고 다 얘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의 장애가 되는 거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 그 자선은 그래서 제일 첫 문장에 뭘 얘기했어요?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깨끗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기에서 움직임이라는 건 몸과 마음이 둘 다 하나도 안 움직이고 딱
집중이 된다고 해서 그게 자선이 아니라는 얘기.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뭐예요? 몸이든 마음이든 그건 죽은 거예요. 시체지. 살아있는 사람이 몸이든 마음이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상대를 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된장인지 똥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놓고 옳고 그르다 좋고 나쁘다 이거를 시비를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선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선의 궁극적인 의미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지만 불교 공부의 수행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요 페이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대사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풀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선지식이 어떤 것을 자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선악의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라하고 우리가 앉을 자자를 쓰잖아요. 자선하면 앉아서 하는 선이라는 뜻인데 뭘 자라하는가, 뭘 앉는다고 하느냐. 자, 이 말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벌써 뭐예요? 형식적으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앉는다라는 말이 뭐냐 하는 거. 앉는다. 우리가 야 거기 좀 정신사납게 서 있지 말고 좀 앉아라 했을 때 그 앉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외형상 그냥 앉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문 가운데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선악의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걸 앉는다는 거다. 그게 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것. 자,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마음이 흔들린다 했는데 그럼 움직이지 않는 게 뭐냐? 그럼 자성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본래 마음, 내 스스로의 본성은 원래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것. 라고 말하니까 그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 거라고 해도 돼요. 견해가. 그게 선이다. 자선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선정하면 뭐예요? 3마디는 우리 마음이 집중이 돼서 일체 마음이 고요해져서 마음이 움직이지 없는 걸 선정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정이에요. 마음의 일체에 산란함이 없는 거, 안정이 된 거. 근데 여기서는 육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성 자체가, 우리의 성품 자체가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보는 거. 전혀 다르죠? 우리 마음이 산란돼서 안정된다, 집중된다, 이게 선정이다 말하는 거하고 자성이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 것. 이거는 지혜예요. 이러니까 우리 앞부분에서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고요하게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이 그게 선정이 아니다. 여기서 육조행사 선을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선이다. 자, 다시 또 선정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선지식이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우리 선정 3마디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용어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체 산란함이 없어서 마음이 집중된 상태, 고요한 상태, 적정한 상태 이런 건데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밖으로 상을 여의는 것이 선이고 밖으로 상을 여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색성향 미처법을 감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색성향 미처법을 보아도 색성향 미처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상을 떠나는 것. 여인다라는 말이 떠날 리자예요. 떠날 리자. 밖으로 색성향 미촉법의 어떤 경계를 보더라도 그 경계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는 것. 건강형식으로 머물지 않는 거죠.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상을 보더라도 형상 아니면 소리를 듣더라도 몸으로 뭘 느끼더라도 맛을 느끼더라도 코로 냄새를 느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뭘 떠난다라는 걸까요? 앞에 있는 말로 하면은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런 걸 떠나는 거.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가 마음에 조용한 게 그게 선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건데 생각이 그냥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분별을 하지 않은 거니까 선과 해가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는 또 어지럽지 않는 것, 산란함이잖아요.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그래서 밖으로 상을 여인다라는 건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밖의 대상을 보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뭐예요? 상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내 내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면에서 마음이 어지럽혀질 리가 산란할 리가 없잖아.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고 이미 좋다 싫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라는 게 떠났는데 내 안에서 좋다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은 쪽으로 집착하려고 하고 싫다 하면은 내치려고 하고 그럼 벌써 마음이 어지러운 거잖아. 그게 당연히 없어지죠. 그래서 안팎이 이렇게 딱 수미상관하게 맞는 게 그게 선정이다.
그래서 밖으로 만일 상에 집착하면 안의 마음이 곧 어지럽고 이게 둘이 같이 가는 거죠. 밖에 상을 보면 벌써 안의 마음이 어지러질 수밖에 없어요. 상에 집착하면. 상에 집착한다는 뭐래요? 바깥에 색성향 미첩법을 보고 좋다 싫다? 마음이 딱 생겨나는 순간 이미 내 마음에 좋다 싫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어지러운 거예요. 밖으로 만일 상을 떠나면 여의면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게 된다. 당연하죠. 본성이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한데 그러면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보면 원래 스스로 물들 때도 없고 깨끗하고 원래 고요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다만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설명이 다 나왔어요.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곧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요겁니다.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계가 뭐예요? 육경이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근을 통해서 안이비 설신 이를 통해서 색성향 미적법을 대할 때 말이야. 그 대하는 색성향 미적법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곧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이거를 해암 스님은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죄가 일어난다. 이게 수미상공안의 핵심이에요. 여기 밑줄 딱 쳐놓으세요. 여기 수미상공안이에요.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곧 어지러지는 것이다. 만일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자, 이게 진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뭐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정이다. 자, 선지식이요. 밖으로 상을 여의면, 상을 떠나면 색성향 미처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상을 여인다라는 말은 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거 상이에요. 요 상. 뭐뭐에 대한 관념입니다. 이 관념. 생각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거. 관념이라는 말하고 생각이라는 말이 가장 생각이라는 말이 폭넓은 말인데 관념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구체화한 거. 그게 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식이요. 밖으로 상을 여의면 그게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깥 경계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선이고 제가 말을 바꾸면 바깥 경계에 대해서 어떤 관념과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게 선이고 그 다음에 내면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어지럽지 않으면 그게 정이니 밖의 선과 외선의 안의 성 그게 내 외선 내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곧 선정이다. 안팎이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왜 이걸 안팎을 그럼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은 이게 육근과 육경이 끊임없이 육근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이죠. 이게 안비설신 이를 통해서 육경이 색성향 미처법 이거를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데요. 판단을 하는 요 작용을 뭐라고 그래요? 육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육식, 안식, 이식, 설식.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인연합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근데 이거는 또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기관이 계속해서 뭔가를 느끼고 그 느낌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자꾸 분별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외선을 요게 바깥에 있는 거고 요거는 안에 있는 건데 요게 인식작용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게 끊임없이 생각이 요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요 안에서 판단을 자꾸 해내는 거죠. 인식작용이. 그런데 이 외선과 안에 있는 정이 둘 다 바깥에 있는 경계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지 않고 안에서는 어떤 마음도 인식작용에 대해서 판단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곧 선정이다. 그래서 정명경은 유마경이죠. 유마경의 다른 이름이에요. 즉시에 활연하면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활연이라는 말이 뭐예요? 활연? 살아서 생생하게 그거를 바로 보면 이 말이에요. 활연하면 활짝 이것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알면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그게 본래 마음이래. 본래 마음. 그래서 그럼 본심이 어디 따로 있느냐? 본심을 얻는다라는 말에도 또 이게 매이면 안 돼요. 반야신경에는 무지 영무득이라 지혜라고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했잖아요. 그럼 본심을 얻는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걸 깨달으면 본심은 원래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본심은 원래 그런 거다 그냥. 내가 없는 걸 얻는 거 아니에요. 본심을 얻는다라는 표현도 어쩔 수 없이 표현할 뿐이야. 본심이 원래 거기 있어요 그냥. 원래 본심이 그러한 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썼겠어요. 그리고 보살계경이라는 경전은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 본성은 원래 청정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본성이라 할 뿐이에요. 자, 뿌라즈나가 뭐라 그랬죠? 뿌라즈나가 이게 진화가 지식이라는 뜻이 난리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암이라면 아르마리 뿌라는 뭐라 그랬죠? 프리라는 뜻이 영어의 접두에 이전에 암이 일어나기 이전에 분별작용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 이걸 지혜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 본성은 일체의 암도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본심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는 말도 그 말입니다. 육근이 육경에 대해서 어떠한 육식도 일으키지 않은 상태의 원래 그 나의 본심, 본성. 그것을 이름하여 진여라고 불성이라고 본성이라고 참마음이라고 한. 그거는 원래 청정하다. 스스로 청정하다라는 말은 뭐 때가 묻었는 걸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상이 없어요. 상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라는 말도 사실은 못해요. 불구부정인 청정이에요. 불구부정인 청정. 그러니까 더러운 것도 청정할 것도 원래 없는 청정. 그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생각 가운데라는 말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매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본성이 청정함을 보아서. 근데 생각은 이제 마음에 망령된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뭐예요? 자기 본성은 거기는 원래 내가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 마음은 원래 청정하다. 그 본성이 청정함을 본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걸 봐서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 그게 견성이에요. 자기의 본성이 청정함을 보는 거. 그래서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스스로 불도를 이루리라. 그게 진짜 깨달음이다. 이게 견성성불이 이런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 여기 자선품에 이게 단데 이 자선품의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불교 수행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해품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이 요거였었어요. 이거 지난번에 한 겁니다. 선지식의 무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이며 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 요거 설명했는 게 지난번에 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도 무라는 것은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모든 본래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상이 상대되는 모든 게 다 들어가면 돼요. 있다 없다까지. 좋다 싫다 뭐 선악 호오 이런 모든 상, 그 다음에 단상, 단견과 상견, 이 모든 게 없는 것, 그게 뭐예요? 모든 본래의 마음이 없는 게 그게 무라는 거예요. 무라는 말은. 그 무는 본래 상태의 마음을 이름하여 무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 무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마음의 본래가 없는 상태를 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념이라고 했어요. 그럼 염이라는 것은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거다라는데, 그러니까 없는,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무념이라고 했을 때 생각이 없다라고 해석하면은 그 생각이 없는 건데, 이거 수식어로 생각하면 일체 본래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생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본래가 없는 생각, 그게 무염이래요. 여기서는 본래가 없는 생각, 그게 무염이라는 거야. 본래의 마음이 없는 생각, 그럼 본래의 마음 없이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본래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진여인데, 본성인데 그걸 생각하는 게 무염이라 하잖아.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진짜 없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없다는 말도 못해요. 진짜 없으면. 왜? 없다 하면 없다는 말이 거기 생겨버리잖아. 무 하면은 뭐예요? 무가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진여는 그 생각의 체요. 진여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그걸 뭐라고 하지? 어떻게 해서 생각이 가능하지?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지? 했을 때 그 자리를 이름하여 진여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이름일 뿐이지 진여가 실제 있는 거 아닙니다. 진여가 어떤 형태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생각은 거기에서 일어나서 이게 쓰이는 게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여 자생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눈, 귀, 코, 혀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도 몇 번 했어요. 우리가 눈, 귀, 코, 혀가 있지만 시체는 눈, 귀, 코, 혀가 있는데 왜 생각을 못해요? 한 선생님이 그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조계종에 여러 가지 폭력 사태가 생기고 정권 다툼으로 이상한 권승들이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폭력 사태가 몇 번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스님들이 승부 있고 고기 먹고 술 먹고 막 주색 잡게 하고 도박하고 이런 게 또 막 알려졌어. 그런데 그게 뭐 승려든 승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깨달지 못하면은 탄진치 끄달리면 중생이고 승복이 있든 안 있든 그거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또 중생들 노름이야.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스님 수덕사에 계신 스님한테 기자가 찾아와서 요즘 스님들은 왜 막행막식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그러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혜암스님이 그만 듣고 있다가 기자는 막행막식 하는 것을 어디서 봤는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뭐 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시체는 눈과 귀가 있는데 왜 보고 듣지 못하냐 이러고 감을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혜암스님이 그걸 덮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불교신문의 기자라면은 기자 이전에 막행막식 하는 것을 본 자리를 알고 니는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꾸짖은 거예요.
그 막행막행 하는 것을 어디서 봤는고? 여기서 말하면 어디서 봤어요? 누가 막행막식을 한다라고 요걸 하는 놈이 누구예요? 그 기자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근데 사실은 기자의 어디에서 그 생각이 나온 거예요?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킨 거다 이 말이에요. 너의 진여자성을 제대로 보느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가 성품이 있음으로 생각이 일어난다. 만약 진여가 없다면 눈기, 코, 형상, 소리도 곧 없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세요. 진여가 없다면 눈기, 형상, 소리도 곧 없어진다는 말이 뭔 말 하면, 육근이 여기 있어요. 육근이 있는데, 육근은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안, 입이 설신하고 우리 의식작용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몸뚱이는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그 시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색성양 미촉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육경이 눈과 귀, 소리, 형상, 육근, 육경이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서양철학에서 지금 얼마 전에 한국에서 했는 드라마 가운데 재밌는 그 서양철학에서 얘기했던 건데, 깊은 숲속에 나무가 쿵 하고 쓰러졌다. 소리가 났을까요? 소리가 나지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에 나무가 쿵 하고 쓰러졌다. 소리가 났을까요?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드라마에 그 인용을 했는데 그 사실 서양철학에서도 그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상, 사태, 사건을 인지한다 그러거든요. 사건을 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 기술의 사실이 있을까요? 팩트가? 아주 중요한 논쟁이에요. 역사책을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있을까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그거를 문제를 삼지 않으면은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에 쿵 하고 나무가 쓰러졌는데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 서술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팩트 아니에요. 그 역사를 말하고 서술하는 사람이 가지고 온 식별작용일 뿐이에요. 그 왜 세상에서 견해가 다르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정치적인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엄하는 것이 옳았어요? 나빴어요? 탄핵을 당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견해가 다르죠? 두 진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팩트라고 가지고 와서 주장할 뿐이에요. 주장할 뿐이라고. 그럼 세상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 정해진 법률의 기준. 이 법을 해석을 해서 그걸 적용했을 때 이거는 불법이다 아니다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릴 뿐인데 그것도 100%는 아니잖아. 아무리 판결을 재판관들은 100% 만장일치로 내려도 거기에 반대하는 인간들이 또 있잖아. 안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그거 뭐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육경을 보는 그 사람들의 육식이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이 다른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나요? 그것도 사실 진여자성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일어난 생각일 뿐인데, 자, 여기에서 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진리는 아니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일으킨 생각일 뿐이고, 다만 어느 한쪽으로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찬성을 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으킨 생각이 말 그대로 공감대를 더 많이 얻었을 뿐이에요. 공감대가 뭐예요? 그게 수잖아. 그럼 세상은 뭘로 흘러가요? 관념과 공감대가 더 많고 더 강한 쪽으로 세상은 흘러갈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근본적으로 다 망상이에요. 근본적으로 망상이라고. 그걸 이해하셔야 내 생각도 진여자에서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들이 오해를 좀 받고 어느 스님들의 법문이 옛날 성철 스님도 그때 욕먹었잖아. 한참 5공화국의 군사 독재 정권이 시작될 때 사는 산 물은 물이라고 하니까 도월 김영옥이 성철스님을 막 욕을 했던 게 그런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가 그게 무슨 메시지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여가 없다면 눈과 귀, 형상과 소리도 곧 없어진다. 요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리는 내가 심지어 찬성을 하든 반대하는 어느 진영에 있든지 간에 나도 내 생각일 뿐이고 저 사람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이 있던 저 사람 생각일 뿐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때려 죽이려고 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구나. 저 사람은 뭔가 자기가 이 상황을 보고 저렇게 생각을 일으킨 것일 뿐이구나. 근데 결국은 저 사람도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면은 그게 수행자예요. 그러고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생들의 공업이잖아요. 공업. 중생들의 공업이 가능하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덜 고통스러운 쪽으로 가는 것이 나는 지금 옳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도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알지만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고 참된 성품이 항상 스스로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오늘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그러므로 이르기를 능히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되 가장 어떤가는 뜻에는 움직임이 없다. 가장 어떤가는 뜻에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육조현행대사는 누가 가나선을 얘기하면 육조현행대사는 달마대사는 가나선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당연하죠. 가나선은 그 이후에 몇 대 지나서 제자들한테서 형성된 참선 수행법 가운데 아주 특이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한국 조계종은 육조현행대사의 법맥을 이어서 조계라는 말을 따왔지만 나중에 임재종의 정통을 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가나선을 주댕수행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대종간의 한국조계.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남방불교에 한 10년, 20년 전부터 남방불교의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데 가서 이제 초기 불교 공부하고 또 빨려 경전 니까야 공부하고 또 위파사나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티벳에서 또 공부하고 오신 분들 사이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와서 변질된 독특한 그런 수행법이고, 원래 초기 불교의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있었던 수행법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를 까먹는 소리 같아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설득력도 없다. 그래서 위파사나 같은 걸 해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오히려 현대인들한테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일정 부분 수긍이 돼요. 제가 생각해도. 특히 이제 가나선을 주창했던 최근세의 한국 스님들 중에도 현실적인 감각이 되게 없어 보이는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하도 하나만 깨치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하도 하나만 들고 막 죽치고 그냥 앉아 있어서 깨닫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스님들 중에도 그렇고 신자들 중에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도는 그래서 그런 대근기의 스님들 많이 하는 거고, 또 중국에서 나올 때부터 이게 최상승선이다라고 막 해가지고 이제 초기 불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천태지대사가 하고 있었던 묵조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가나선이 더 수승하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는 바람에 가나선 하는 사람들도 그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나선 한다고 하면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가나선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선을 오히려 욕먹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도 또 어떤 사람은 나도 가나선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인도 가가지고 아니면 미얀마 가가지고 위파사나 하니까 나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분한테 어느 스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선을 얼마나 하셨어요 하니까 한 9년 가까이 했다. 10년을 안 채웠네요. 이제 이래놓고는. 근데 그 사이에 혹시 하두 하나라도 타파하고 그 하두를 이렇게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느냐, 누구한테? 이럴 거 안 했대. 그러면 가나선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두를 잡고 그냥 선방에만 죽치고 다리 짚고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었대요. 그럼 그게 가나선을 한 걸까요? 그건 가나선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나선을 해봤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위파사나 하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위파사나를 했다면은 여러분 뭘 하세요? 그것도 문중에 따라 달라요. 사념처를 해서 호흡법부터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호흡법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게 구차 재정을 순서대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위파사나를 해봤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식의 점검을 받고 어떤 것을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가나선을 했다,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적어도 하두를 점검을 받아서 답을 알고 탁말을 하고 답을 알았어야 내가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두를 10년 아니라 30년, 100년을 들고 있어서도 하두 하나도 답을 못하고 점검을 받지 않았으면 가나선 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나선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가나선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스님들 중에도요, 선방에서 몇 철을 제가 아는 이 가까이 있는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 어느 선방에서 내가 며칠 났고 누구 조실스님 밑에서 누구하고 같이 공부를 했지.
근데 하두를 타파했어요? 안 했대. 답은 해봤어요? 안 했대. 이런 스님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도들한테서는 자기는 하두를 점검도 안 했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하두를 내주고는 또 가나선이 최고라고 이러는 스님들을 제가 만났었어요. 제가 20대 때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스님들, 그리고 그 뒤에 20대에 저도 막 출가를 하려고 스님들 만나러 이제 큰 스님들 찾아다니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알던 스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두를 하고 가나선을 하고 나서 점검을 하고 나서 그 스님들 다시 만나니까 이 스님들은 그런 하두를 하나도 하지도 않고 선방에만 다녔는데 하두를 지금도 못했어.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 스님이 한국에 있거든요. 군대에서 만났는데 그 스님 아직도 하두를 하나도 못 깼어. 근데 저는 하두를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두를 점검하지 않으면 하두를 한 게 아니다.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요게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내용 한번 보세요. 원문을 먼저 볼게요. 밑에 선문염송 1013척이라고 했는데, 운문인 승문하되 학인이 불기일념이라 한유가야 무니까, 이게 운문 스님이 학인이 와서 물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물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운문인 승문은 뭐라고? 학인이 불기일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도리에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운호대 문스님이 말하시되 이르되 수미산이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요걸 해암스님이 의역을 했어요. 완전 해설을 해가지고 번역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위에 있는 게 문스님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고 하셨다. 학인이 여쭙기를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원문에는 요것만 있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걸 의역을 한 거예요. 학인이 불교일념이라 한유가야문이니까 요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스님께서 수미산이라 했는데 해암스님이 요거를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는 뜻이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해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하신 게,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가 없어야 할 터인데 어째서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고 하셨나. 여기 답을 하는 게 수미산 공안인데요. 이 문제하고 여기를 보세요. 아까 본문에 했던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곧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하두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이 말은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일어나면 곧 어지러워진다.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두가, 요런 하두가 있어요. 조조 스님에게 음양존자가 와서 묻기를, 요거는 번역을 그대로 한 거예요. 덧붙이는 거 없었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은 일물부장내시 여한 있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조조 스님이 내려놔라. 방아착 하라. 방아착. 여러분 방아착 알죠? 놓아버려라. 번역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원문도 똑같아요. 한문도. 순자 음양전자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 밑에 원문에도 보세요. 음운호대 일물부장내인데 아니 방아차 계신마오, 뭘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짊어지고 가거라 했어요. 짊어지고 가거라. 이때 전자가 크게 깨달았다 했는데, 자,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려놓으라 한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수미산 공안에서 말하는 생각하고 방아착에서 말하는 물건이 뭐냐 하면,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자, 초기 불교에서는 사념처 신수신법과 호흡법을 통해서 구차재정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제 초선에서부터 1선, 2선, 3선, 4선까지 하고 5선에서부터 6, 7, 8선까지가 뭐예요? 공무변처, 그 다음에 식무변처,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비상비비상처고, 그 다음에 9번째가 상수멸정인데, 이걸 그냥 멸진정이라고도 해요. 멸진정이라고도 하는데, 자, 뭐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구차재정에서 뭐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게 관념이죠. 이거는 뭐예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구차재정이라는 뜻을 여기서부터 이해를, 자, 우리 9차까지 오기 전에 8차까지 오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초선은 뭐가 없어진 걸 초선이라 그러죠? 다 순서 다 몰라도 돼요. 대충 초선에는 우리의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미세한 욕망,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집중되는 거, 그 다음에 공무변처, 이제 5번째, 6번째 오면은 이제 그런 관념들이 없어지고 이제 마음이 집중이 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럼 공간이 끝이 없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단계가 공무변처예요. 그 다음에 무소유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일체 있다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일체 상에 대한 경계가, 관념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무소유처정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가 뭐냐 하면은, 생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면서 관념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경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가 8번째 비상비비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다른 그 힌두교나 외도들의 수행을 통해서도 여기까지는 갔어요. 근데 안 된 게 뭐예요? 이걸 완전히 다 떨쳐버리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초선에서부터 8차 8선정까지는 사실은 단계를 어떻게 보면 되면 아주 거친 탐진치부터 점점 미세한 번뇌, 생각까지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상수멸이라는 게 뭐예요? 일체의 모든 관념과 모든 느낌을 다 없어진, 그것이 다 소멸된 선정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차재정이라 말 그대로. 그러면 요 관념하고 느낌이 거칠고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선부터 8선까지는. 그리고 그 관념들이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미상공안하고 방아착에서 얘기하는 한 생각과 한 물건은 뭘 얘기하느냐? 1차부터 9차 재정에서 말하는 이 상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수미상공안이나 방아착을 깨달으면 바로 상수멸정으로 가는 거예요. 수에 대해서도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가 이게 수잖아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미상공안에서는 모든 생각이 전부 다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망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늘 그 육조단경에서 했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계에 집착을 하든 경계에 집착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망상이고 내 안에서 그 산란함이 일어나는 게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 그 일체의 모든 생각, 일체의 모든 물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일체의 상수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선은 그럼 가나선이 왜 나왔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천태지휘대사가 얘기하는 지간법이 요즘 남방에서 하는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거 몰랐지 않았어요. 중국에 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한문경전에 그 아함경이 번역이 다 됐거든요. 그리고 대념처경, 사념처경이 번역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기 그 중국에 왔던 수행자들도 그때까지 명상했다 그러면 전부 다 뭘 했겠어요? 거기에 있는 구차재정법을 이걸 다 닦았어요. 천태지휘대사가 한 게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그 앞에 했던 구차재정을 다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선종의 선사들은 이걸 놔두고 가나선을 가지고 왔을까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그걸 몰라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9차 재정까지 했는데 이제 너는 이제 초선이다, 너는 2선이다, 너는 3선이다, 너는 4선까지 왔구나, 너는 5선까지 했구나, 너는 6선이다, 8선에서 비상비상까지 했는데 상수멸정이 됐느냐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다 가능한데 네가 일상생활에서 매 생각마다 아까 본문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생각마다 어떤 경계에도 꺼달리지 않고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확인사살한 거야, 확인사살. 네가 정말 그러냐? 네가 정말 이걸 이해를 했냐? 그러면 이 문제 답 한번 해봐. 진짜 어떤 한 생각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럼 뭘 했어요? 본문에 계속 나왔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뭔 얘기가 났어요? 청정한 것에 집착하면 도리어 청정하다는 망상을 내는 거다. 또 뭔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이 없다, 무하다 하면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무하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무상이다 하면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무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부처님 초기 경전에도 무상을 얘기했지만 상견과 단견을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렇죠? 그 상견과 단견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게 초기 불교의 구차재정을 다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제 그 한국의 선불교 하는 사람들하고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 이론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이 뭐냐 하면 불성론이라는, 불성에 대한 논쟁이 있어. 참마음에 대한 논쟁이에요.